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며 올 때에 우리가 주님께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주님을 말미암아 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감사를 주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요 은혜요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결박을 끊으시고 영육간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되고 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
찬양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우리 대표해서 남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수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곁을 지나가시지만 저희들의 영적인 어둠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환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으며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난공불락의 여리고송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성경 속의 수많은 기적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희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껍데기 믿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비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존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권효정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었는가? 몰라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단 말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안 믿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도무지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아.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 아멘, 할렐루야 잘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가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경 지식을 배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은 큰 죄로 여기지만 불순종은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최초의 범죄가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온 인류 가운데 이런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만든 근본적인 죄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최초의 범죄가 불순종입니다. 가장 악한 죄가 불순종입니다. 가장 큰 죄가 불순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요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더 나았습니까? 나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요나처럼 생각하기를 순종은 어렵고 순종은 부담스럽고 순종은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이 더 쉽고 불순종이 더 자유롭고 불순종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불순종이 더 부담스럽지 않은 일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불순종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불순종은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짓입니다. 불순종은 나를 망치는 짓입니다. 불순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불순종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이 불순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누구에게서 온 생각입니까? 이 불순종은 누가 넣어준 마음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애굽 땅 온 천지에 계속해서 열장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물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 떼가 쏟아져 나옵니다. 온몸에 이가 덕실합니다. 파리떼,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온 천지가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까지 바로왕은 그 불순종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영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다 망가질 때까지, 우리가 다 잃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박살나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영은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내 형제 5이 있는 집에 보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나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와서 구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와서 말해도,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무도한 짓을 합니까? 그들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들어도 듣지 믿지 못합니다. 알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손에 쥐어 주어도 붙잡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논리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왜 말씀 듣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기에는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내가 한 번씩 내가 아멘 대줍니다. 고맙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궁금해서요? 아니면 축복받고 위로받기 위해서요? 힘을 얻기 위해서, 잘 되고 싶어서요? 형통하고 싶어서요? 응답받고 싶어서요? 물론 다 좋은 의도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더 순종하기 위해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왜 더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느냐? 내 어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좋은 말씀을 여흥처럼 즐기고 내 신앙의 지식을 쌓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불순종할 때에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언뜻 잘 모르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게 불순종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 온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끝없이 불순종하는 나를 향해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고집스러운 이 불순종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까지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던 그 주님의 손을 이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만이 내 영혼의 살 길입니다. 순종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성공과 형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계산하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런 계산이 깔린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때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곧 성공입니다. 순종한 것이 곧 축복이요 형통입니다. 순종은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순종했으면 된 것입니다. 계산을 깔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냥 온전히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순종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뭘 바라고 뭘 보상을 기대하고 무슨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응답이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진짜 순종의 열매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진짜 열매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나와 너무 동떨어진 분처럼 느껴집니다. 불순종하면.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걸음과 동행하심이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내 순종의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셨네요. 주님이 내 걸음을 붙잡아 주셨네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해주셨네요. 그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저 사람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억지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가 온 인류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자체가 가장 큰 성공입니다. 순종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순종만이 내 영혼의 살 길입니다. 순종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순종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인약한 내 영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만이 내 영혼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만이 내 영혼의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바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기 많으나 구 주여 내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들은 예물 위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고 주님 서라 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의 영으로만 말씀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순종 그 자체가 성공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일평생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순종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89회 대경로회 정기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노회 때 우리 이종민 전사님 목사 후보생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6회 총회가 9월 13일 월요일 울산 우정교회 대함교회 또 태화교회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총회가 열리는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대구와 칠곡 지역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패송 함께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